소그룹 활동도 열심히 잘하고 계셨나요? 이제 소그룹으로 모일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금주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종강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졌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귀하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소그룹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소그룹 되십시오. 자, 오늘 체크리스트 한번 보실까요? 체크리스트 보시면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여름 캠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눴던 믿음의 주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마음과 뜻과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나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하는 그런 부정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입술로 자기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은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봐서 알잖아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만나주시도록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독려하시고 그리고 스스로도 새벽을 깨워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새벽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디디아 해외 아웃리치인데요. 저희가 유럽 쪽에 갔을 때도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예보되는 기온은 28도, 29도, 조금 올라가면 31도. 그런데 체감 온도는 34도, 35도였어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유럽 쪽에 가면 훨씬 더 더울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더위가 갑자기 찾아왔다 그래요. 한 5월까지 굉장히 선선하고 시원하다가 갑자기 무더위가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현지 가이드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청년들이 갔을 때도 굉장히 날씨가 무더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주 제일 건강한 나이지만 그래도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유럽 쪽에 가면 고대 역사적인 문화라든지 또 그들이 이루었던 많은 유적들을 볼 텐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해안이 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 순례팀도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한 명 봤어요. 어느 권사님한테 사진을 자꾸 찍어달라고 하는데 사진기를 갖다 주면서 상체로 찍어달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도 스쳐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남모르는 동양인한테 말을 건다? 이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길래 권사님한테 자꾸 말을 걸고 그러길래 그런데 또 권사님 주변에 남자 두 사람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제가 갔더니 그 사람들이 둘러싸였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뜨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자리를 뜨던데 권사님 지갑이 열려 있었어요. 가방이. 다행히 도난당하거나 그런 건 없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청년들은 더 쉽게 주변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리더 TC가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6월 26일 수요일 날 종강을 하는데 그때 우리 인도자님들은 다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여름 미션 기간이 되는데 그때 우리 소그룹이 어떤 미션을 하고 그리고 우리 10월 달 창립 기념의 달에 어떤 사역을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7월, 8월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와 찬양대와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기울여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매주 토요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조금 쉼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죠. 쉼을 얻을 수 있는 기간에 우리의 삶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일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도자님들께서 이 새벽을 깨워 특별히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일에 좀 솔선수범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기도 후 사역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얼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광고 드린 내용 중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재는 15강입니다. 자, 15강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하드립니다. 하늘나라 시민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늘나라 시민이십니다. 자, 하늘나라 시민 이야기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회한 철학으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Changing Thought,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Future 이 글귀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번에 저희 순례팀이 가장 나중에 간 곳이 베니스였어요. 베니스에 이 글귀가 새겨있는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었어요. 제가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에 지도를 보니 그 성 마르코 광장이라는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운하를 통해서 이곳을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하시는 그 로뎀 여행사 우리 유재호 권사님께 특별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니 꼭 여정 가운데 이걸 넣어주세요. 그리고 꼭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글귀가 새겨있는 이 전광판이 있는 네온 앞에서 사진 찍도록 좀 도와주세요.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곳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선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선이 큰 바다를 지나서 이 마르코 광장에 갔다가 작은 배를 타고 좁은 운하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 길이라 이 동선이 달라요. 이 작은 배가 갈 수 있는 뱃길이 달라서 너무나 안타깝게 그 구겐하임 미술관에 그냥 배를 타고 저기가 미술관이구나 하고 보고만 왔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 신앙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대와 미래를 바꾸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이야기할 때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 변화되었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하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 changing thoughts, place, time, future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를 겪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 좋은 것 경험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죠.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 예수님을 믿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참 너무나 막막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이후로부터는 미래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삶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어떠한 염려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아픔들 속에서 어려워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우리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때는 작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지만 그 변화가 우리 전국으로 확대되고 세계로 확대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적인 변화로 그렇게 변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빨라지죠. 이 변화의 물결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의 변화로서 changing future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복음 증거의 사역, 그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으로 changing thoughts, place, time, future의 역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선순환, 믿음의 역사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이러한 변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은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아까 우리 여는 질문 보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마다 변화되고 있나요? 생각이 변하고 있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있나? 내 인생을 꿈꾸는 것, 5년 단위, 10년 단위 또는 20년 단위로 내가 꿈꾸는 내 삶의 목적이 변하고 있나? 내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가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가 서기 BC 27년 옥타비아누스를 시작으로 해서 제정 로마로서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쭉쭉쭉 점령해 가고 국도를 확장해 갔죠. 이 로마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로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형태로 발전을 했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어떤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융성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의 토대를 이룬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은 바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로마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여러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점령국에, 점령한 지역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시민권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 로마 법에 따르면은 로마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 국가들보다도 로마가 왕성할 수 있고 또 그 역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権을 누리고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죠. 자, 로마의 시민은 첫째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자, 지금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투표권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국가의 어떠한 인물을 선택하거나 법안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 그러한 투표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던, 이때부터 아마도 이러한 투표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직무에 나갈 수 있고 공직에 종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로마에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노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국가를 점령하면 그 사람들은 다 노예죠. 점령 국가의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특별한 공로를 세우거나 아니면 특별한 공이 있을 때 로마의 시민으로서 노예의 어떠한 신분을 벗어버리고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꿈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과 결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체적인 자유 그리고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를 할 수 있었고 항소할 수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처형이 됐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처형될 때 그는 교수형을 당합니다. 단두대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처형됐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왜 바울은 단두대에서 처형됐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을까요? 그렇죠. 시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형당할 때도 로마 시민으로서 배려받은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일반 로마 제국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동도 대부분 자유로웠고 큰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 굉장히 많은 자유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시민권이 되는 많은 혜택,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과 신체의 보호, 재산상의 어떤 보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됨으로써 얼마나 큰 의료 혜택을 누리나요? 외국에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뭐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도 뭐 조그만 상처가 있어서 병원을 가도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치료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혜택, 이러한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법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역사를 무참하게 짓밟는 가장 큰 동인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마치 로마 시대의 노예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죄 아래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생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까? 자,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십니다. 부모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시죠? 삶의 기반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고민이 있을 때, 슬플 때, 절망스러울 때 후견인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인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은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도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교회 공동체 일원이 정말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 소그룹에 속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의 사랑과 지도를 받기를 원할 때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아우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의 후견인이 자유를 얻은 노예에게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신지 모릅니다.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여성분들의 기억력이 굉장히 놀랍다는 걸 가끔 느낍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일로, 사소한 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남편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일들을 여성분들은 어쩜 그렇게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계신지 다 공감하시죠? 어쩜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시는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옛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너 예전에 이렇게 했지? 그렇게 소급해서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로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세상은 제가 앞서 설교한 것처럼 세상의 영웅을 요구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학식이 깊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지켜 세우지만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가지지 못했고 인물도 없고 여러 가지 수많은 단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시고 존귀하고 귀한 인생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또 우리는 하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시민의 특권과 의무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체인징, 변화라는 그런 단어를 보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따라야 할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다양한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의 본연의 마음과 생각과는 늘 충돌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늘나라의 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늘 갈림길에 서게 되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상이죠. 그러나 귀한 우리 인도자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늘 언제나 일관된 게 아니죠. 때로는 주님 앞에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때로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변화, 말씀을 향한 변화를 늘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점을 주지하면서 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뒷면에 있는데요.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신앙의 목표로 삼게 하소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그룹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늘나라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한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권익뿐만 아니라 의무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는지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큰 혜택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권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철저히 행할 수 있는 귀한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가 이례적으로 단순히 끝나버리고 세상으로 물드는 우리들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소그룹이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미래를 꿈꾸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국민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삶에 어떠한 곤고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깨닫고 자유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인도자님들 그리고 모든 소그룹 가운데 충만히 더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